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보시는 거 반가우신지요? 그러면 크게 한번 할렐루야 하고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뻐 받으시는 찬송 그리고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신 사랑이 오늘 믿는 자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함이 우리 믿음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하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시간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힘 당신만이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마음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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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 죄 어둡고 추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주님 세상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자, 그러므로 주님 이름을 불러 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이 주님 우리를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에 합당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참 연약하여서 같은 죄를 짓고 또한 같은 곳을 가고 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끊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제는 아버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하고 사랑에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죄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약속으로 더하여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뜻을 같이하여 예배드릴 때 큰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길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을 주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3주 후면 머릿돌 교회가 세워진 지 18년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을 부름받게 하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휴식처이며 거룩하고 뜻깊은 장소로 머릿돌 교회가 오랫동안 이곳에 남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워지는 날씨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와 노약자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셔서 온전히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교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길 바랍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소재신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건강히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머릿돌 교회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능력을 주시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릿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서 인정받고 훌륭하고 창조적인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나올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교로 인해서 머릿돌 교회도 같이 부흥하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팀과 성가대가 준비한 찬송을 홀로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하나님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서로 함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Grow Together, 함께 성장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면은 덩치가 커지고 키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성장은 자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성장이라는 것은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드는, 즉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 13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는 표현이 있죠. 그 구절을 영어로 하면은 become m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ome mature.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음과 생각이 자라서 성숙해지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성장 그러면은 큰 교회를 연상합니다. 큰 교회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이고 건물이 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 교회는 정말 세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성장을 이룬 교회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 1884년이에요. 1884년 9월 20일 미국 북장로교, 지금의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그 교단의 파송 선교사였던 호레스 뉴튼 알렌이라는 분이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서 한국의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불과 139년 전이에요. 139년. 그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인의 수로 따져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그러죠.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주일에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꺼번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12,000명이 앉을 수 있답니다. 12,000명이 모여서 사부 예배를 드리고 5부는 청년 예배고 6부는 저녁 예배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일 출석하는데 이 메인 예배만이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예배를 드리며 주일 모이는 숫자가 몇 명이냐? 출석 교인만 해도 25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25만 명. 도대체 25만 명이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라이프 처치가 매주 8만 명이 모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8만 명이 어떻게 8만 명이냐? 한 교회에 8만 명이 아니라 지교회가 40여 개가 되는데 그 40여 개의 교회에 다 모이는 숫자를 합쳐서 8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5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이 한국의 교회고 또한 한국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국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규모에 있어서 크게 성장한 교회가 다 머추얼한 성숙한 교회로 자랐느냐?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느냐?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한국 교회도 미국의 교회와 같이 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화되어 가고 있고 그 반면에 1년에 문 닫는 교회 수가 중소교회 수가 3,000개가 된답니다. 더 이상 한국의 교회도 성장이 아니라 교인 감소 중입니다. 1년에 몇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들으시죠? 또 교회야? 또 목사야? 큰 사건 사고가 있으면은 교회가 선한 본을 보이기보다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교회냐고? 또 목사냐고? 이민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인 이민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민자와 교회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민자의 삶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그 중심의 역할에 우리가 모두 도움을 받고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갈라짐으로써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Great Exodus라 그러죠. 대부분의 한인교회에 자녀들이 없어요. 큰 고민입니다. 아니, 소수의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청년들, 어린아이들, 그것만이 아니라 30대, 40대까지도 없는 형편입니다. 부모 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는데, 교인의 수도 많아졌는데 더 이상 이민도 없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찾지 않는다면 앞으로 2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했나 실패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큰 교회가 다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더 많은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진다는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덩치가 커지면서 영적으로 균형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병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분열되고 분쟁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거,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크기의 작고 큼이 문제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든든하지 못할 때 교회는 세상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숙이 문제입니다. 성숙이 더 중요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니까 이전 교회에서는 소문이 났어요. 소 목사는 큰 교회 원치 않는다. 교회 잘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 교회 큰 거 좋습니다. 교회 커져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다만 잘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크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게 다가 아니라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힘이 강해져야지만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장과 함께 성숙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과 밖이 함께 성장해야지만, 건강하게 자라야지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이 구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 있죠. 바로 첫 구절, 이렇게 할 때에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무엇을 할 때예요? 그 전에 나오는 구절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데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배운 것을 행하는 일. 내가 먼저 어떤 모습이든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 봉사와 섬김과 사랑과 또한 나눔의 그 모습이야말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매주 교인의 80~90%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한 말씀 나눔에 함께한다. 그래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작 교회 청소한다 그럴 때 그 많은 교인들 중에 10명도 안 되는 교인만 모인다 그러면은 과연 성숙한 교회일까요? 수백 명의 교인이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숲키친 사역하러 간다. 그것도 담임 목사가 직접 간다. 그래도 10명, 20명 모인다 그러면은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재직의 수는 수십 명인데, 그래서 교인의 3분의 2가 직분자들인데 정작 매년 구역장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 몇 분의 교인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다면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며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저기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은 그때 봉사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봉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섬기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몸을 세우시고, 13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오래 신앙생활 해도 봉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성가대이든지 봉사위원이든지 교사든지 재직이든 내게 맡겨주시는 일을 봉사로서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고 또한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고 성숙해서 장성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자기를 위해서 달라 그래요. 엄마가 아무리 고생하고 아파도 힘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괜찮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또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고집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에서 벗어나면은 화를 내고 그리고 때를 씁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혹과 속임수에 쉽게 빠집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인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힘만 드는 게 아니죠. 힘만 든다 그러면은 아무도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아이를 낳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즐거움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서 누워만 있던 아이가 어느 날 뒤집고 일어나고 첫 걸음마를 내디딜 때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터져나갈 때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말을 하고 글을 읽기 시작하더니만 대단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 있는 간판을 철썩 읽어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 번 갔던 곳을 다음에 찾아가는데 길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집에 천재 났다고. 이 아이를 어떻게 영재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단한 사람을 만들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느 집이든 다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합니다. 입만 여시면은 손주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손주 자랑 하려면은 어떻게 해놓고 하라고요? 돈 내놓고 하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교회에서 보니까 돈을 딱 내놓으시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기쁨과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모습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사실 목회자의 즐거움도 그겁니다. 처음 믿어서 교회 나오고 아직 신앙이라는 것이 모르던 분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셨던 분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목회구나. 목회하는 거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을 볼 때 모든 힘듦과 모든 어려움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린아이 같던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자라고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면은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영적 성장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함께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영적 성장의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도 건전한 생각을 하고, 혼자서도 성경 지식을 얻고, 혼자서도 교리를 따지고, 혼자서도 예배드리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에 관한 것.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다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인내와 친절과 배려와 용서와 그리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는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길가에 내려다 두고 자, 이제 알아서 혼자 커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시작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족이 없으면은 우리는 바르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와 또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함께 성장하기. 그를 위해서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곳에 와서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라는 겁니다. 뭐가 어떤 교회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수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연 교회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함께 서는 게 교회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배경과 환경도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또한 판단의 가치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어떨 때는 도전이 되고 어떨 때는 힘이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 가지 훈련이 될 때 그게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시기를 바라요. 나와 다르다 그래서 멀뚱히 보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손 잡아주시고 응원하시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하기 좋아하고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 이야기입니다. 남 이야기. 남을 비꼬고 헐뜯는 것. 누가 그러잖아요. 세 사람이 모였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은 그 화장실 간 사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남아가지고. 가습이라 그러죠. 가습.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남모를 아픔과 힘겨움이 있는데 교회마저도 그것을 드러내고 꼬집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습이 아니라 격려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과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로 그 힘과 능력으로서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했다, 수고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말입니다. 물론 정말 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많이 수고했다고.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럴 때 정말 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성인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함께 하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다 따로따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머릿돌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알아서 우리가 누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주님의 역할, 그 사랑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구제와 전도와 선교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마다 담겨있는 그 기도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그 응답이 되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믿음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날이 중요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일상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일상력이 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교회 달력에 보면은 교회 여러 중요한 절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우리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데 그 기간에서부터 교회의 사역들 또한 교회의 이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기간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바로 그때까지 이 교회의 달력이 이어집니다. 그게 지난주였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날이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6개월 동안은 교회에 별다른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별 절기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듯이 이 일상력의 시간, 카먼 타임스라 그러기도 하고 오디너리 타임스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때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파송되어서 각자 삶의 터전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12월 첫 주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딱 6개월이에요. 6개월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가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교육부 피크닉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세더리버 파크이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시간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김용분 집사님, 우리 이덕조 장로님 배우자 되시는데 등록하시고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와 강단 장식은 김창길 장로님이십니다. 오는 한 주 동안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 제목을 따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안에 전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그 사랑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자라가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후렴 2번 부르면서 주위 분들과 인사하시고 환영하시고 또한 서로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